하고요. 먼저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달라고, 주의 음성과 주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네 힘들어서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럽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샘물을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영생의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찾읍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이 주 안에가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예배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가 찾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인 8월 첫 주일에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서기 앞서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믿음보다 염려를, 감사보다 불평을 선택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뜨거운 햇살 아래 만물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듯이 저희의 믿음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자라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뜻 이름교회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영혼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섬김이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임시 재직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회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하셔서 모든 논의와 결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입니다. 8월 예배로 은혜를 경험하는 달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예배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소중함을 늘 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요. 주님도 이름교회 찬양팀 우리 세션 옆에 이제 보시면 악기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세컨 신디도 이제 하나 더 들어오고 또 앰프도 여러 개가 또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물해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전부 헌물해주신 우리 전사님이 계셔서 참 그분에게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고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타, 베이스, 드럼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토요일 날 오셔서 배우시고 신디는 이제 세컨은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함께 지도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5시 아마 8월 말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여름 사역들이 다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할 것 같으니까 함께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배우시고 또 이제 앞에 서셔서 우리가 교류 예배 때 수요 찬양팀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은이 강건이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함께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시재직회 오늘 바로 예배 후에 우리가 간단하게 식사 나누고 바로 이렇게 12시 20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12시 10분에 바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5일 수요 기도회는 우리 교류 예배 양산중앙교회에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장소는 양산중앙교회에서 7시 30분 예배이고요.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미리 좀 오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여기는 없어요. 문이 닫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중앙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소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주소 보시고 네, 덜더운동 일시백 운동 여러분 항상 더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이루어내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성경 읽기 꼭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점심은 피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피자집이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스트로 갑자기 변경하게 됐습니다. 오늘 장로님 고병지 장로님께서 이렇게 점심을 대접해 주신다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토스트로 어쩔 수 없이 토스트로 했습니다. 네, 피자집이 5시에 연대요 오늘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토스트 맛있게 나누어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하루 한 명 1인 1명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다시 듣기 한 주에 한 번은 꼭 주일 설교 다시 듣기 하면 너무너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번 주 수요일 날 혹시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는 양산중앙교회 드리기니까 송출이 될지 안 될지 혹시 제 핸드폰으로 송출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주일 예배 다시 듣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10의 1조 예물로, 또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목적 예물로, 주정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덜더 예물도 올려드리고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의 분량으로,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날마다 더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삶으로, 날마다 책임지시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손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배가 과연 뭘까?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특별히 뭐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할 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청년이 늘 새벽 예배에 갔어요. 늘 새벽 예배에 가요. 전날 친구랑 밤을 새고 게임을 하고 너무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자기보단 교회 가서 좋은 걸 선택하면서 새벽 예배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어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해요.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나으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도 잘 하잖아요. 뭘 못한다고 막 모태신앙으로 하는데 이 청년도 좀 마찬가지였나 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뭐 그렇게 뜨거운 경험도 없고, 그래서 맨날 맹숭맹숭하고 똑같고 막 이렇게 반복적인 신앙생활이 자기가 느끼기에 조금 이제 막 도태되는 것 같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제발 저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작정 기도를 하고 막 이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새벽 빛이 눈앞으로 쫙 다가오는 거예요. 눈앞에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드디어 내가 주님 만날 그날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빛이 눈앞에 막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친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실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삶이 참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삶이 지치고 또 무더위에 지치고 하루의 삶이 버겁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예배의 마지막은 축도로 끝납니다. 축도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뜻. 그러니까 예배의 마지막 축도도 하고 간절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예배의 한 부분이죠. 부분.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예배가 이게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게 예배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이 예배의 끝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과연 뭘까? 참된 예배는 그럼 과연 어떤 걸까? 오늘 말씀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 어제 뉴스에도 또 이란하고 미국하고 또 전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우디도 참여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예배도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왔다는 것. 수많은 논쟁 가운데 예배들이 존재했다는 것. 제가 중학생 무렵 때는 교회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죠. 교회에서 드럼을 쳐도 되냐? 박수 치고 막 춤추면서 찬양해도 되냐? 여러분 어때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진짜 찬양도 못하지만 찬양 인도를 그때도 했네. 그러면서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근데 한 분은 안 일어나. 땅만 보고 있어. 박수 치면서 찬양해도 안 일어나. 그죠?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때도. 한동안 그런 문제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요즘 좀 시끄러운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 EDM 음악을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EDM이라는 건 뭐예요? 이 클럽에서 사용하는 BPM이 겁나 높은 그런 음악이거든요. 빰빰빰빰 하면서 이런 음악을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로 되게 요즘 또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 CCM 가수들 중에 EDM 앨범도 발표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논쟁의 중심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거 누구 말일까요?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말이에요. 즉 이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산, 즉 여기산은 어딜까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어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이게 논쟁거리가 됐어요. 이걸 알려면 약간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신하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끊고 나가버려요. 북쪽으로.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데 위에는 어디? 북이스라엘. 거기에 수도가 어디? 사마리아. 나머지 두 지파, 유다 지파 남았죠. 그래서 나머지 두 지파의 남쪽 유다, 거기에 수도는 어디? 예루살렘. 이렇게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개가 갈라졌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경을 보면 절기 때마다 어디에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성전으로 와야 된다. 거기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느끼기에 불안한 거죠.
아,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안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려가서 남유다에 정착해 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에 북이스라엘 주요 도시에다가 뭘 세우냐면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가 원하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죠?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주요 도시에 딱 세워놓으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미 경험했던 그들이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왕이여,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좋아,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지. 저 금신상 바라보니까 기도하면 저 금이 내 거 될 것 같지,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서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게 굳어져 버렸어.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지. 근데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을까?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옳은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옳은 예배를 드리는 걸까?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예배의 원칙이 무엇인지,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역시 알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왜요?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역사적인 갈등도 존재했고, 또한 예배의 논쟁도 존재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절대 안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조건 사마리아 땅에 가셔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막 얘기해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가기 위해,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 건너면 금방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사마리아 통과하면 금방이거든. 이틀이면 가거든요. 근데 한 달을 돌아가잖아, 사마리아 안 가려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자고 막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 질질 끌려가지고 그들은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갑시다. 막 이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막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분명히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요,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대통령한테 갈 수 있어, 갈 수는 있어, 막 청와대 근처로 가. 그래서 대통령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날 만나기를 원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 주셔야 된다고요. 예배의 본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맞지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에요. 온 마을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땅, 유대인인 사람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자, 여인이 언제 물을 기르러 오죠?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 12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은 언제 기릅니까? 아침 혹은 저녁. 왜요? 그 음식도 짓고 몸도 씻고 막 이러려면 물이 필요한 시간이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우리 요즘 어제 양산이 41.6도까지 올라갔다는데, 엄청 더워서 프로야구도 취소가 됐다는데, 그 정도 폭염으로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이것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제가 맨 처음 우리 개척하고 나서 물을 1000개씩 3층으로 갖고 올라오니까 어땠는지 아세요? 주님 만날 뻔했어요. 진짜 그만큼 물이 무겁고 힘들어. 근데 그 뜨거운 날에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간다. 그것도 여인이 왜 그랬을까? 보통 이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아침과 저녁이다 보니까 그걸 피한 거죠. 피한 거예요.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누구도 만나기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우물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4장 10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수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붙어요. 생수를 주려고 하는데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 생수를 주는 그 사람이 누군가, 네가 누군가를,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오셔요. 근데 우리는 그 찾아오시는 예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해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죠.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어떤 물이에요?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주셔요. 이 여인에게 생수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주님 분명히 아신다고요.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얻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또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에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이 여인에게 만나서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품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수라는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말하잖아요. 예수님, 그 생수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뜬금없이 남편 데리고 와 라고 말합니다. 남편 데리고 와.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의 대답,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인이 깨달았어요.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뭘 품고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걸. 나는 남편이 5명이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까발릴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장 깊숙한 곳에 이렇게 딱 놔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아셔. 그러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인이 뭘 깨닫습니까? 아, 선지자구나. 이분이 그냥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선지자로 딱 깨달으니까 이 여인의 첫 질문이 뭘까요? 20절에, 오늘 본문의 20절에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뭐예요?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잖아. 우리 조상들은 여기 즉 사마리아는 그리심산 여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맞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선지자라는 걸 깨달았거든. 자,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질문한 거죠. 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어렵고 팍팍하죠.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엊그저께 주식 산 애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고, 그죠? 아파 이럴 때 여러분 뭐합니까? 안 하던 기도하잖아. 솔직히 하나님 안 찾던 하나님 찾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맨 편할 때 하나님 찾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힘들 때 하나님 찾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편할 때 하나님 찾은 적 있어요? 하나님 이 은혜, 이 편안함, 이 많은 것 나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한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맨날 힘들 때 하나님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나님 찾지 않으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 이 여인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 힘들거든, 아파, 삶이 어렵고 강팍해. 근데 여러분 삶이 어렵죠, 힘들죠, 아프죠. 그런다고 무조건 안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들을 통해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또한 예배에 관심을 가지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삶의 결핍이 풍성으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주님이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그 어떤 예배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가? 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이 뭘까요? 어디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긴 해요. 어디든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23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예배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 예배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신다.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신다. 예배가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 11시 맞춰서 아니면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대충 앉아가지고 혹은 또 졸다가 시간 때워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건 뭘까요? 영은 뭐예요? 뭐 영을 우리가 마음으로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심에 우리가 육체만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마음으로 찬양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으로 좀 설교를 좀 듣고, 시간 보고 자꾸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그지간거나,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닐까요? 진리로 하는 건 뭐예요? 진리. 알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알고 예배해라. 아까 이야기하다가 멈춘 알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22절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4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막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배 못 가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 신상을. 근데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예배한다고 나와 있죠? 자꾸 성전에서. 거기는 어디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걸 싹 지워버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내용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예수님은 유다 사람이니까 그 내용을 알고, 그래서 알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만큼 우리 예배는 깊어져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는 만큼 예배의 생수를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알면 알수록 예배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즉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알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지역에 오셨다고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배를 알려주시고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하셨어요. 이 여자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죠. 그러니까 정오에 나오는 여자예요. 가장 더울 때, 아무도 없을 때 물 들어가 왔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까 이거 내가 했구나. 네, 미안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요거 28절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땡볕에 물길로 온 여자예요. 왜요?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도 보기 싫으니까 참다가 물 떨어졌네,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나온 여자 아니겠어요? 안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동네로 뛰어가 들어가서 뭐 합니까? 사람들에게 막 말해요. 이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 여인이 막 소리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동네 사람이 다 나온 이유가 뭘까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나올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 얘가 약간 맛이 가지 않았으면 이런 말 하지 않을 거거든.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막 외쳐. 그럼 예수가 누구냐 궁금해서 나오는 거죠. 궁금해서. 이 여인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변했지? 왜 이렇게 됐지?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도 내가 막 사람들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궁금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솟아나요? 영원하도록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샘물이 흐르니까 이 여자가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다며요. 그게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 안에 그러한 감동과 감격과 깨달음과 메시아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자를 만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밀려 들어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갈급했던 그 심령이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여기서 또 아까 두 번째 영과 진리의 예배, 세 번째 하나 더 원리를 보면 뭡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한다고요? 바뀐다고요. 변화된다고요.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여인은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던 여인인데 뛰쳐나가요.
본질적인 변화가 생겨요. 아무에게도 말 걸고 싶지 않은 여인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래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샘물을 마셨고 그 샘물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있는 걸 한번 봐봐요. 자, 첫 번째 원리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 하나님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나 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찾고 구하면. 예배 시간 그러니까 그냥 대충 때우면 안 되겠지, 그지? 예배 시간 대충 때우면서 시간 보고 막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주님 찾아야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집중을 다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만나 주시는. 아무나 안 만나 주세요. 호세아 5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들고 와서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안 만나줘요. 왜요? 진심으로 안 드리니까.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가 없으니까, 몸만 앉아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요? 안 만나 주신다고. 왜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진짜 마음으로. 예배 순간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나는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올 거야. 그래서 꼭 지각해. 설교만 중요하고 생각.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설교 중요하죠. 말씀 중요합니다. 근데 뭐도 중요해요? 모든 순간순간 순서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여러분. 뭐 서로 돌아보지만 다 똑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 그치?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정말 그렇군요 이렇게 늦게 하지.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최소 예배 몇 번 드릴까요? 최소 1년에 우리 400예배 다 빼고 최소 50, 그지? 주일만 드리면 52번은 무조건 드립니다. 52번. 그죠? 그걸 10년 드리면 몇 번 드릴까요? 네? 500번 이상 드리겠죠. 520번. 그죠? 10년 드리면. 그러면 30년 하면 1560번 드립니다. 1560번. 자, 예배에 한 번의 예배에 이만큼 한 게 하나라도 바뀌면 1560번은 30년 안에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52개는 바뀌어. 근데 왜 우리는 하나도 안 바뀔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52번 드리면서 계속 저러면 어떡할까? 징징징대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바꾼다면 1년에 우리는 52가지를 바꿀 수 있어요. 10년에 520가지를 바꿀 수 있어요. 30년에 1560가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달라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한다는 거.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뭐 합니까? 바뀐다는 거, 변화된다는 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메말랐던 마음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구쳐 나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것들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주님드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그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뭐 합니까? 바뀌어야 돼요.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 만나서 그 예수님 경험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는 우리 모든 주님드림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 간절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한 번에 하나라도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니.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우리의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오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신 그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를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 만나주신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를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까지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 바뀌어도 1년에 52가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우리의 바뀔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지는 역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모든 문제도, 모든 질병도, 모든 어려움도, 또한 우리의 삶의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도 바뀌시고 변화시키고 만져주시고 치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